야곱에서 이스라엘로를 해봐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나누실 죄송해요, 텍스트라고 하는데, 오늘 나누실 텍스트는 두 가지 다 야곱의 체험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죠.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는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생명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보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베델의 진실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집이다. 예, 그거에 대해서 28장에서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32장에서 다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한글 번역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예, 그 개역개정이나 여러 가지 본문들에서는 씨름이라는 번역도 있고, 그 다음에 다툼이라는 번역도 제가 확인한 것 같고요. 혹시 또 딴 거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번역 성경 중에서 씨름한다라는 게 제일 많이 알려진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새번역 성경에서는 무슨 몸다툼, 예. 어떤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은 되게 많이 풀어서 설명했어요. 무슨 몸싸움, 밤새도록 몸싸움을 벌이더니, 예. 그게 아마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몸싸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런 단어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예, 다른 의미입니다. 거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고, 그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 기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예, 그래서 이게 야곱이 가장 특별하게 느꼈었던 영적 체험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다리가 보인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었던, 씨름했던 그 결과. 그래서 오늘 제목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는 이 32장의 영적 체험에서 그 어떤 사람이 너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적 자아인 야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영적 자아인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과정이, 큰 맥락으로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다. 좀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첫 번째 영적 체험을 한 그 사다리 환상은 어떠한 지금 상황 속에서 벌어졌냐 하면,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비겁한 방법이었죠. 그렇죠. 정식적인 방법이 아니었던 그 편법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가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떠나는 그 과정에서 시작됐던 게 사다리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다리 체험은 야곱이 자신의 종교성에서 신앙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선악의 패러다임에서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첫 출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에서를 만나기 직전, 에서와의 화해를 앞두고 있는 외삼촌 라반과의 그 우여곡절들 기억하시죠? 약간 찌질해 보이는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찌질하다는 표현은 양해해 주시고요. 레아하고 결혼하기 싫었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를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재산을 모아서 다시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거기서 돌아오는 바로 그 직전에 나오게 되는 체험입니다. 첫 번째 야곱의 사다리의 체험은 선악의 패러다임에서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과정의 첫 번째 초입이라면, 시작이라면, 두 번째 지금 여기서 환도뼈 체험은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야곱이라는 하나의 그 인물은 구약시대의 어떤 한 특정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에 변화되어야 될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제 표현을 빌리면 해방 역사적 관점입니다. 이것도 신학적 얘기인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볼 때 가장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과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명제를 갖고 해석하는 관점이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방 역사라는 관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두 시간관을 잘 조합해 보시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사실은 오늘 11시 예배에서도 나눴지만은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예. 크로노스적 시간은 하나님의 이해를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사랑의 본체인 그리스도가 카이로스, 곧 이 크로노스라는 인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게 바로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은 크로노스적 시간에서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애쓰는 해석이 되고요. 해방 역사는 그 카이로스라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펼쳐주시는 그 펼침 속에 나라는 존재를 열어놓는 시간관을 해방 역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해방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해방의 반대는 노예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서는 냉정히 말해서 우리 뜻대로 살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고 직장을 다녔고 가정을 꾸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의지를 펼치든 그거는 노예 의지예요. 마귀에게 종된 의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난 천재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해방 역사는 그러한 노예 의지를 깨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펼친다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이 발견되을 수 있는 관점에서의 자유, 그 생명의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물처럼 터져나가는 것을 계속 확증하고 마음속에 발견하고 심어나가는 것을 해방 역사의 관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게 된 내용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가르침을 통해서 음성을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음을 넘어서서 몸이 되어지는 거기까지가 저희의 말씀을 보는 말씀 예배자의 저는 본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해방 역사적 관점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읽겠다. 그렇게 이제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두 가지 이야기의 정황인데요. 이 정황에서 일단 그 질문이나 혹은 이제 아시는 느낌들이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나눠주시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손준이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름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그걸 이제 그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음성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다라는 내용의 핵심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의 그걸 야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내용이 이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면적 이스라엘입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입니까?
신약으로 보면은 이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출애굽을 지금 안 한 상태잖아요. 예. 출애굽도 안 했는데 이면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고 제 생각에는 그거는 해석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석적인 측면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말씀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봤을 때에는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아직 출애굽 이전인 거고 그때 당시의 이야기만에 머무르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입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이면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렇게 네, 입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건 아직 출애굽이 일어나기 이전이고 계명이 현시되기 이전이니까 여기에 그 이야기 자체에서 뭐 그 의미가 도출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통하는 이제 발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참여하는 게 맞다고. 출애굽기도 그럼 창세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역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역사적 관점은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다는데 지금 이제 이제 그리스도론으로 보게 되는 역사는 다 소급이 되는 또 역사적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야곱의 사다리는 좀 어떠세요? 옛날에 저는 연극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 성극할 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대학부에서 아마 기독교 성극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다리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천사 역을 맡았어요. 하늘의 사자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장면인데 이렇게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사다리를 부실하게 만들었나 봐요. 올라가다 사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야, 저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지금 아니 하나님의 사다리가 부러졌어. 이거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되게 어색했던 기억. 사다리가 무너지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끝장인데 그거는. 그러니까요. 사다리가 돌계단이. 예, 돌계단이 무너졌어.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가 무너졌어. 그러니까 예수 없이 얘기한다니까 그거는 저기 끝나버린. 예수님이 무너졌어. 예, 그때 기억이 나서 예. 그때 리더가 불같이 화를 낸 거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크리스찬 모임이었고 리더인데 어떻게 저 사다리를 저렇게 부실하게 만들 수 있느냐. 예. 근데 기억이 오래 남대요. 그 연극을 보고 나니까 저도 아직도 그 사다리 기억이 나고 가끔 꿈에 보면은 꿈에서 사다리 올라가다 무너지는 거. 제 여담이 예, 그건 제 체험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또 혹시 뭐 사다리 경험 중에 있으신 거 있으세요? 뭐 혹시 그러면은 혹시 씨름은 어떻게 생각하셨었어요? 잠깐만요. 예. 사다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단이잖아요. 우리가 성전 올라갈 때 이제 성전 밑에서 그냥 하나님을 신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받고 올라가가지고 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계단이 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계단. 돌그러면 크게 상징하는 바가 율법도 있지만 예수 자체도 또 율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돌 상태, 이게 깨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게 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우리 신앙을 좀 같이 본다면은 예수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율법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걸 치부시한다고 그러면은 공중부양에서 그냥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과정이 없이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진리가 뭔지를 확실하게 체현이 되고 체질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복음만 딱 듣게 되면은 가분수가 된다고 봐요. 제가 제 입장으로 머리만 커져가지고 운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니. 신비주의가 신비를 쫓기 위해서 신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도로 이제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제 신비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은 놓치고 신비만 앞세우게 되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재료와 목적으로서 신비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얘기하신 공중부양이죠. 공중에 이러다가 꽝 하는 거죠. 왜 사다리 하면 네.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가끔씩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아니면 누군가가 무슨 작업을 할 때 붙잡아주는 적 있잖아요. 전 제가 한번 올라간 적 있어요. 지붕에 배드민턴 치다가 공이 그런 경우 올라가서 있죠. 예, 셔틀콕 같은 거. 내리려고 하면 동생이 잡아준다거나 언니가 잡아준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얘는 흔들리니까. 그 생각이 나는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사다리가 직선이 아닌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굴곡이 휘어있는 사다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사다리 끝은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해석을 할 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칫 내가 자칫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자칫 구속사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해서 잘못 표면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면 그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분을 정말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안에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 사다리에 그 휘어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에서의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고비고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고 저는 지금 올해 중에 지금 이 상황이 항상 현재 내가 가장 큰 고비인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 당장 이 시간. 왜냐하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어쨌다 보면 어차피 지난 날에 그 지난 날과 그 지난 날은 어차피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해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이 내가 가장 위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건 어쩌면 나의 영적인 가장 꼭 넘어야 될 산인데 그것을 내가 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돌아왔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면으로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다뤄보고 우리 말씀에서 뚫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우, 그런 상황도 있어야 되는데 표면적인 아니라 이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있고 그 말씀을 채워준다면 더 위대하게 그 예사라는 부분은 사실 표면에 그냥 보이는 것에 불과 그냥 하나의 그냥 산에 영적인 산에 에서는 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냥 오늘의 오늘의 말씀과 유사성이 말씀은, 있어요. 네.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관을 지어보게 되었어요. 네. 그 정현재님 예전에 이제 일하셨을 때 거기 이렇게 계단집이 옥탑방식에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이 너무 웃긴 게 제가 들은 게 웃긴 게 이렇게 대문이나 뭐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 외벽에 계단 그리고 이렇게 철 계단으로 옥탑방. 제가 일하는 동대문 쪽에 싼 집을 알아보다가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분이 저를 데려가셨는데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방이 너무 웃겨. 대문이 없어. 싸세요. 집값이 여기가 쌀 수밖에 없어. 올라가는 게 속도예요. 네, 그 바깥에 예, 영화에 나오고 밖에 계단. 그걸로 올라가서 4층까지 그래. 거기서 살아시진 않으셨죠? 살진 않았어요. 아니 너무 네. 무서웠어요. 막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 그렇게 그 비 오고 떨어지면 정말 위험하다. 그 위험하지 떨어지지. 올라가다 떨어지면. 쌀 수밖에 없네. 의외로 네.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구석구석에. 저는 잘 몰랐는데 밤늦게 보고해 놨대요. 진짜예요. 밤손님 뭐 이렇게. 영화 보면 그 할렘가 이런데 뭐 약간 그런 맞다. 그 뉴욕의 할렘가들 보면은 계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옥상에 올라갔을 때 좋았어요. 꽤나 아늑하고 네. 와, 집이 생각보다 넓고 옥상에 불안함 같은 건 없으셨어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올라가는 것만 이 담도 조금 담도 있고.
여담이지만 정호연재님은 신앙심이 죄송해요. 그 뭔가 그 공중에 대한 그 아늑함을 저는 위화감은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하여튼 사다리 생각하니까 그때 말씀 나눴을 때 그 기억이 좀 나왔었어요. 그 답이네요. 구석구석이 네, 진짜. 무서운데 넘고 나니까 너무 거기 올라가면 아늑하고 네. 좋다고. 자, 그리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그 설교를 어떻게 들어보셨었어요? 조금 오늘은 그건 민감한 부분이라서 같이 좀 비교라기보다는 표면적 해석에서 좀 이제 본질적 해석하고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혹시 밤새도록 씨름한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그 견해는 어떠셨어요? 천사들하고 씨름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들어요. 예, 예. 천사와 씨름. 선생님 혹시 뭐 씨름? 제일 많이 들었던 그 부분에 대한 설교는 살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천사를 실험하게 했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일부러 지기까지 삼아준 다음에 이렇게 복을 줬다라는 해석 기제는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이용규 선교사님 설교 같은 경우는 그 내려놓음을 쓰신 분이잖아요. 네네. 최종적으로 놓는 네. 그 포기 아, 그래서 내려놓는 마지막 자신이 내려오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그 실험이 필요했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설교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놓지 못하는 것, 그걸 마지막으로 내려놨을 때, 네, 그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조금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혹시 박형민 집사님 사다리 설교나 아니면 씨름 설교를 혹시 들어보시면 여쭤봐요. 생각나는 몇 가지는요. 네. 아유, 그럼요. 정리가 안 되면서 인간은 끝까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성취 내지는 욕심, 야망, 욕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싸우면서도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수고 너는 그러니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기심으로 판도뼈를 치시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시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게 좀 표현이 죄송한데 근접할 수 있는 저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내용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과정과 좀 제일 부합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김현 집사님 혹시? 저는 그냥 그 부자를 움직이는 그 정도 단어가 생각났어요. 아. 정확히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네. 야곱이 그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걸 알고 평생을 하나님이란 지팡이를 짚고 다녔거든요. 네, 거기까지 절룩거렸다. 뭐 그 표현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서요. 네. 마지막 목사님 혹시 말씀? 저도 결국은 네. 육적인 씨름에서 질 수밖에 없는 예.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깨달았다. 그 필연성을 깨우쳤다. 발견했다.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선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예, 그게 사실은 야곱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좀 보실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를 정호영재님 좀 해주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빼앗은 야곱은 인간 본성의 외피에서 종교적 동기를 끌고 들어온 인간 존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의 한 대표적 인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품었던 인간적 본성인 배고픔과 사냥으로 상징되는 목표 지향적 욕구를 종교적 행함을 통한 축복의 도구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야곱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던 종교적 행함이 어쩌면 인간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원죄의 억압임을 깨닫게 되는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에서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하는 여정이 그것입니다. 그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인간 본성 그대로를 지향하던 에서에게서 선악과 패러다임의 전부를 드러내는 야곱 자신이 추구하던 종교적 욕망이 하나님과 맞닿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되는 과정이 그 꿈으로 표현되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현현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이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어떤 좀 많이 잘 못 찾으시는 그 경향이 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 비유예요. 그걸 많이 접목을 좀 못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의도는 이 에서와 야곱의 비유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두 아들 비유가 뭐였냐면, 첫째 아들은 집에 가만히 있는 아들, 둘째 아들은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환대를 받고, 네, 그 모습 안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게, 한글 번역에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혹은 장자, 차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오래된 아들, 새로운 아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기록자의 의도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오래된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헬라어에서는 휘스테로스, 오래된 아들, 옛것의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러니까 탕자, 가산을 이제 탕진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네오테로스, 새로운 아들이라고 헬라어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물을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도가 느껴지시죠. 예. 그래서 그 아버지로 비유되는, 그 비유에서 나오기는 아버지로 비유되는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한글 번역을 보시면, 근데 그 뉘앙스를 해석해 보면은 한 달란트 비유와 유사합니다. 너는 왜 내가 주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 그건 뭐냐면 우리의 유한한 몸이에요. 이 유한한 몸을 가졌을 때 우리가 노력하고 움직였던 것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릇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러한 그릇에 대해서 생명으로 체감하는 것이 오히려 네오테로스, 새로운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윤리도덕적 해석보다는 본질적 해석이 필요해요. 그 가산을 탕진했는데 그게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카이로스적인 시간과 만나지 않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고결한 행동들을 하고 업적을 쌓고 보존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산을 탕진하는 행위나 진배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너의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땅에 묻어놨다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서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푸시케적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프고, 그 다음에 사냥도 이게 생존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먹을 것을 잡기 위한. 그러니까 이 생존 본능, 인간에 대한 사랑, 푸시케적인 감각,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냐 안 나쁜 것이냐를 떠나서 인간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이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은데, 에서에게서 무엇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느냐? 종교적인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탈취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내가 저 약속을 이어받겠다라는 그 의지의 피력이에요. 예.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갖고 있는 것에서, 에서는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인데 그 본성을 갖다가 치마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 선악의 패러다임을 유발시키고 있는 존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맥락에서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요.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예. 그건 왜 그런 두려움이 꽉 차느냐? 그것이 바로 야곱 안에서, 야곱은 자신의 선악과 패러다임에 좀 충실한 거예요. 아, 약속을 잊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종교적인 그 행위를 하고 싶고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해진 거예요. 저번 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에서는 들사람이다. 야곱은 도덕적 사람이다. 종교적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글 번역에서는 종용하다고 번역되어 있는 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는 도덕적 사람, 종교적 사람이다. 야곱이 바로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에서가 갖고 있는 것을 나는 종교적인 욕구, 하나님을 찾겠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오늘 입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고 있구나.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오늘 두 가지 종교적 영적 체험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권사님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혼적인 삶을 많이 살아가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 혼적인 그저 있는 삶이죠. 그리고 종교성이 있더라도 그냥 이런 예. 우리가 도덕성 그런 계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도덕 아니요 뭐 윤리, 도덕 이런 계통을 더 신경 쓰고. 그게 근데 이제 야곱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본능적 존재고요. 아, 그러니까 배고프고 이제 차지하고. 야곱은 그러한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거에다가 이제 선악과 패러다임으로 대표되는 종교의 옷을 입히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야곱이라는. 그래서 좀 변화되어 가고 있어. 근데 그 종교적인 옷을 입힌 게 이제 사실은 야곱의 모습인데 야곱의 모습 안에서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옷에서 생명의 옷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집사님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 관점과 동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혼적인 존재예요. 에서가 혼적인 존재고 야곱은 혼적인 존재가 아닌 게 아니라 둘 다 혼적인 존재인데 이 혼적인 지향성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인 거죠. 에서는 그냥 세상에서 막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일반 개념 없이 살아가는 거고 야곱은 어떤 절대자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이나 방점을 두고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종교성이 안에 있는 거고 어차피 둘 다 이제 종교성이 있긴 있는데 에서는 종교성이 드러나지 않는 뿐이지 이 자체도 또 성경은 종교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 그러지만 실제 그 자체가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똑같이 그러니까 둘 다 혼적인 존재인데 우리 흔히 어디를 지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느냐 그걸 좀 그게 다르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셨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도 될까요? 예, 예. 우리 또 전도사님이 또 다르게 해주셔요.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만져지는 게 전부잖아요. 코끼리가 이 만져지는 게 전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요거만 알지 말고 나 전부를 알아라라고 알게 해주시는 게 그렇죠. 그게 아닐까. 그렇죠. 이제 확장의 사명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되게 이 민감한 부분인데 그 새로운 아들이라고 아까 신약의 비유를 좀 면밀히 보시면 그 아들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역설적으로 보면은 첫째 아들, 오래된 아들은 이미 그 아버지 집 안에서 사실은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들인 둘째 아들은 자신이 탕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잔재고 첫째 아들은 옛 아들은 그것을 지금 그냥 발견 못한 채 일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 비유되는 표현이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그러면 너의 것이라는 것 안에서 무엇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지금 그거를 모르는 거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죠. 갇혀있는 거. 예. 초다들. 예, 초다들. 그래서 오래된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규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셔. 부목사님이 아니시고 그냥 목사님.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것이 다 대도회를 그것을 인도하려 했을 때 그렇죠. 야곱의 상태는 그 불의 제물이 뭔가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에서는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계속 탕진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가 에서고 야곱은 그나마 지금 발견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연결이 됐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네.
아무리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한 번 나눴지만 애서가 내 안에 좀 더 크게 작용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능이 죄송해요. 아니요 본성의 싸움도 제가 너무 더 지극히 넘은 거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 근데 그게 그 애서라는 장벽을 넘어야 된다고 했던 표현이 뭐였냐면 야곱임에도 저는 애서거든요. 근데 애서가 가끔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가끔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가짜이기 때문에 애서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도 동일하고 네, 그다음에 죄송해요. 예, 사모님 말씀처럼 사실은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고 하란에서 정착하잖아요. 이 에서가 망령처럼 따라붙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형에 대한 그러니까 고통당하겠다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외삼촌 라반에서 보이는 야곱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그 자기의 처음에 종교적인 그런 깨우침을 발견하고자 싶은데 그런 것들은 오간데 없고 사실 28장에서 32장의 과정에선 뭔가 그냥 생존, 삶, 모습 그런 거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예, 그런 거를 좀 야곱의 생각해 말씀하신 그 야곱의 모습이 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예,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렇죠. 세상에 줄은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세상을 쫓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을 자유하는 것과는 다른데 놓지 못하고 계속 이제 예.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게 있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참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근데 좀 죄송한 표현인데 완전히 애서인 상태의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당신 야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애서의 삶에서 참 행복감을 느끼는 분한테 그걸 참 얘기한다는 게 그렇지 그게 그분들은 거기서 예. 행복을 느끼고 이게 전부구나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야곱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종교적 생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없음이 막 드러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그게 아니거든요. 고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복음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힌트는 복음을 줘야지. 맞아 우리 쪽지는 우리 줘야지. 전도사님. 전도지를 줘야 복음을 나눠야 되나? 죄송해요. 줘야 아니 그게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제 감정적으로 그냥 애서에서 그냥 그렇게 잘 이렇게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가서 와서 행복해 된장찌개 저 좋아하는 그냥 된장찌개 먹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분한테 갑자기 이 뭔가 사실은 이게 마음 안에서의 핍박이거든요. 이게 경천동지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 안에서 야곱에 아무것도 없는 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한다는 게 참 곤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게 어떻게 우리의 전도해야지. 모습이고 말씀을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려줄 수는 없고 전도해야지. 예, 전도해야 얘기해야 진짜. 된다. 예. 예. 그게 다가 아니다. 된장찌개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근데 된장찌개는 참 맛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배고프다가 아니 권사님이 잘 해주시는데. 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사람이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기대하는 거, 남자분들이 기대하는 거 그러한 기대의 그릇에 담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꼭 반대로 막 이렇게 잘못돼야 된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되게 낯설고 이게 사랑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상태인가? 되게 낯선 느낌이 저는 사실 좀 있었습니다. 제 푸시케적 감각 속에서는 어려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냥 종교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꼈을 때에는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그것도 역시 의미가 있죠. 근데 복음의 본질 속에서는 낯설어요, 사실은.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깨워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걸 네. 확증했고요.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부딪혀요. 아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특히나. 그러다 보면은 진짜 아니 지금 말씀드리니까 정말 내가 이게 진짜 이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주어질까 뭐 이런 것도 왜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나도 깜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응? 여기 목사님한테도 벌어진 일이고 큰아들한테도 벌어지고 그래서 아니 나한테 주어진 이게 내가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어째서 안 들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 진짜 행복이 이 믿는 사람들 안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씀한 대로 된장찌개 해서 먹고 영화 보고 뭐 예쁘게 데이트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게 전부는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한테 전단지 갖다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지 생명을 얻습니다 하면 그게 들어가냐고 맥혀서 나는 집에 아무 탈이 없고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 예수 믿는 집에 왜 저러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비유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그게 고난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뭐 은혜를 받은 것뿐이 아니라 나와 같이 너도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고난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믿으면서 자꾸 성경 전체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죠. 복이라는 걸 이제 의역해서 행복. 아니 왜 생각이 들으면 하나님 복은 행복이 아니라 당연한 복이에요. 당연한 복이 하나님 복이고 행복은 다행행자 복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 이 복인가에 다행이다. 없으면 또 좀 서운하고 이 사람이 만든 감정적인 복이 이게 행복이지.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해도 그건 아니라 봐요. 말씀 떠나서라도. 근데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는 진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러니까 까마득 죄송해요. 까마득 또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셔야 되고. 그래도 된장찌개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행복은 좀 어떻게 좀 그거는 허락해 주시죠. 허락은 하나님 하시는 거죠. 오늘 저녁을 된장찌개 먹겠습니다. 말씀 없는 마음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과 마음에 좀 받아들이시면서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성조 형제님 좀 이번 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주시죠. 야곱이 부엘세바로부터 떠나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을 새우기 위해 그 한 곳 안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한 곳의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그 한 곳 안에 머물렀습니다. 네, 일단 10절에서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란을 향해서 간다는 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아마 저 지체 여러분들께서도 그 경험들의 시간을 아마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가셨던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을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의 모습과도 유사할 거라고 보입니다. 11절에서 한 곳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해설로 적어놨는데 이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중심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간 개념과 우리 공간 개념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 공간 개념이란 건 이렇게 지금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간은 말씀하시는 것.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적어놨죠. 예배의 중심이 가리키는 공간은 사람이 인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한 곳이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알레고리적 해석은 그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았다라는 게 그 돌을 이제 그리스도를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상징하고 있고요. 그 돌에 자신의 그 머리의 모든 활동성인 머리를 이제 뉘었다. 그게 반대적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 그러자 말을 할 수 없는 어느 상태에 그 땅 위에 서 있는 쌓아 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 머리가 그 하늘에 다다랐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한글역은 이 사자는 저는 다 말씀 전달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70인역은 앙겔로스, 사자, 메신저, 뜻을 전달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아까 그 한 곳이죠. 하란으로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소가 바로 예배, 말씀하시는 곳이었고, 그 말씀하시는 곳은 곧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내린다라는 뜻.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것이다. 예. 이거는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고, 향이 돼서 올라가 기도가 우리 안으로 내려오고, 처음에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온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지금 야곱의 비유 속에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올라가죠. 또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똑같은 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점점 깊은 것이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표현이 죄송하면 점강순환이라고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데 깊어져요. 예.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의 3층 천, 셋째 하늘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하람이라고 꿈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사람의 말과 생각 안에 담길 수 없는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입체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이 두 번째 종교적 체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또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란으로 떠났을 때 이 첫 번째 종교적 체험에서는 꿈이라는 단어, 하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야곱에게서 호몰로기오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호몰로기오라는 것은 말씀과 같은 것이 고백되어지는 상태. 근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라 야곱의 혼적 의지 속에서 혼적 의지가 정지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의지만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꿈이에요. 근데 두 번째 종교적 체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에는 꿈이나 비현실이 아니라 실제로 표현이 됩니다. 거긴 꿈이란 표현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예. 그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여기 체험에서는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는 야곱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 거고요. 두 번째 야곱의 종교적 체험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원래 보이는 것이었다. 그걸 영적 실제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실제가 야곱을 압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종교적 체험, 아까 손준 선생님께서 신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이는 나의 몸에서 처음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처음의 체험 중에서 다 신비적 체험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의 깊은 것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종교적 감흥이 있죠. 그게 바로 보이는 세계, 내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였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종교적 체험이죠. 아까 씨름하는 장면, 거기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라는 것이 전환이 되는 거죠. 처음의 체험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 신비구나. 근데 나머지 두 번째 체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최종적인 지점에서는 아,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한테는 진짜 보이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한테는 진짜 삶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야곱이라는 그 이야기 안에서는 입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실제, 그런 의도를 담고 있죠. 우리는 말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왜 실제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길까요? 그러게요.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이긴다니까 우리 삶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뒤집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껴지고 만져지고 촉감이 오니까 아,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구나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보이는 게 선이 되고 우선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게 옵션이고, 근데 성경의 말씀 세계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고 이 보이는 것은 질그릇이라는 거. 그게 선과 후가 뒤바뀌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누구나 다 영적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네. 신비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어떤 체험을 다 있죠. 있잖아요. 있을 수 그건 있고 물론 그냥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예, 처음에 예. 시작들은 첫 시작점은 보면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있어요.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을 몰랐을 때는 말하자면 하나의 그냥 몰랐을 때는 그냥 그게 정말 라파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나를 완전히 치유해줬고 그분이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성령으로 인해서 제가 치유받았다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단순한 그냥 종교성. 그럴 수 예,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 말씀이 네. 내 안에서 예. 계속해서 네. 제가 말씀을 참여하고 네. 참여함으로 인해서 노출되면서 예,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되어지는 걸 네. 가지고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네, 예, 이게 사는 보이지 거죠. 않는 것이 네, 보이는 것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그게 잘 아시는 영지주의의 함정은 보이는 것을 부정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더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시죠? 아까 손전사님 신비주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처음에 보이지 않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우리한테 육박 들어와야 되거든요. 압도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영지주의적 생각은 그게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보이는 거에 대한 오히려 더 강한 집착에 다름없는. 예. 역설적이죠. 예. 역설적인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뭐 거부할수록 더 집착하는 거. 그렇죠. 자, 거기까지 보시고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고 야훼가 그 위를 단단히 고정시킨 뒤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머무르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줄 것이다. 네. 보세요. 머무르고 있는 그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냐 하면은 중요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마콤입니다. 28장 11절에서 그 한 곳 안에 돌을 베고 지금 누운 곳.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공간. 말씀하시는 것.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지점이 호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땅은 지금 이런 지역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유일하게 맞닿는 곳, 영적 공간, 스피리추얼 스페이스, 영적 공간. 그 땅에게 너의 씨를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예. 이 약속 개념이 바로 이 메리트, 구약의 핵심입니다. 메리트는 그거예요.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하나 되는 그 호라, 그 땅에게 너의 씨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를 확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가 오르고 내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번에 신명, 신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선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야훼가. 야훼가 말씀하시는 분이죠. 말씀하시는 주체죠. 이 야훼는 그리스도론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적 예표입니다.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우리 생각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 현현되는 구약의 예표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야호와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 그리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건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육신의 혈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조상의 가장 근원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의 가장 우리 위에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너가 머무르고 있는 그 땅을 씨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을 너와 너 씨에게 준다. 땅은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씨의 역할은 14절에 유명합니다. 읽어주시죠. 내 씨는 이 땅의 먼지처럼 존재하여 동서남북으로 깨트리고 나올 것이다. 너와 모든 가족이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 복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약속이 우리한테 들려지는 바로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너의 씨는 이 땅의 먼지처럼 존재한다. 근데 왜 또 먼지처럼 존재할까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재료가 아파르입니다. 이 아파르는 먼지라는 단어도 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도구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글 번역도 그렇고 동서남북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동서남북에 대한 뜻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로 번역된 얌은 바다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
동으로 번역되어 있는 케뎀은 오래된 것이란 뜻입니다. 옛것. 그 다음에 북으로 번역되어 있는 차폰이라는 단어는 어두운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으로 번역되어 있는 네게브라는 단어는 바짝 마른.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동서남북. 인간의 고통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두려움, 오래된 상태. 이게 오래된 게 옛것이죠. 옛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어두운 상태, 바짝 말라버린 것. 이게 바로 동서남북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리트, 그 약속의 씨앗은 어떻게 나오냐면 동서남북을 깨트리고 나온다. 깨트리고 나온다라는 게 알을 깬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서남북, 어둠과 바다와 바짝 말랐과 오래된 옛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깨치고 나오는 게 이 씨예요. 이 씨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호라에서 지금 들린다는 거. 예. 그리고 그 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 공간이 마가이다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가 또 지성소인 거죠. 지성소죠. 예, 지성소 개념. 우리 예배는 그 지성소 네. 마가이다라고 해서 드려야 되고. 예, 그렇죠. 우리 날마다 말씀을 놓고 있는 자체가 예배인 거고 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 그렇죠. 그게 만남과 카라의 진짜 기쁨. 예,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세밀히 지켜볼 것이며 네가 가는 어디든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행해지는 동안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볼 것이다. 한글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키며, 근데 이제 지킨다는 건 지켜본다.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지켜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시 안에 예배하는 곳,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 지켜본다는 건 단순히 봄의 관계가 아닙니다. 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라는 게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공간이라는 건 몸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소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씨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그렇게 지켜본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봐신다는, 그거는 인간의 심리학적 동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다른 분인데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 그 지켜봄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함께 몸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표현이 너를 지켜본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지켜본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생명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가 가고 있는 어디든 이 땅으로 되돌아. 말씀의 자리, 씨가 있는 곳이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이 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씨죠. 이게 이제 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배처, 지성소.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있든 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강화해야 돼요. 천국이 침노한다는 게 뭐냐면 이것의 뿌리를 계속 에서의 본능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뿌리를 깊이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정죄하지 않는 진리의 구심체인 이 땅, 이 마콤,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뿌리가 뽑히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좀 답답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직접 들고 얘기하니까 눈물 나갑니다. 기분이 좋아져. 중동의 메카가 생각이 아, 여기 모스크 생각나셔서 알라한테 돌아오라는 그런 거. 아, 이게 그게 생각나셨대요. 알라. 어디 표현 여기 향해서 얘기하자거든요. 예.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같이 읽어주시죠. 야곱이 잠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야훼가 이 한 곳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야곱이 두려워 말했습니다. 너무나 두렵다. 이 한 곳이여.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그 하늘의 열림이다. 네, 저는 야곱의 이 고백이 너무나 솔직해서 제 가슴을 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는 이 한 곳에, 이 마콤 안에 있다. 근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게 더 맞죠. 아, 우리한테 신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걸 내가 담을 수가 없는 지금 야곱의 지금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예. 근데 이 두려움이 이제 야곱의 그 인생 전체에서는 이스라엘로 변하는 변혁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 두려움을 단지 종교적인 해소로 끝장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교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 투쟁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을 너무 외부적인 건 오히려 쉬워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이 두려움을 단순히 또 종교적 방식으로 해소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을 계속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열림이다. 하나님의 집은 정태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정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열림이라는 것은 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일회성,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 예정된 정태적인 입장이라면 하늘의 열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간 속에서 감당해내야 하다는 동적인, 역동적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안에 신학적인 게 다 담겨 있어요. 구원론은 이례적인 거예요. 어떤 거에 이례적인 거냐?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은 약속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되어진 구원과 생명을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늘의 열림으로 계속해서 우리 크로스적 시간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의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 아니었나. 예. 그러니까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이걸 단순히 하나님 두려운 분, 경배해야 될 분, 그거는 또 퇴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에서 오늘 죄송하지만 11시에 또 그 목사님께서 강대상을 선뜻 내주셔서 강대상 여기 목사님 교회 강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가네. 강대성에서 하니까 엄청 조심가네. 아니 엄청 좋다기보다는 강대상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장소가 어떤 특정한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목사님도 그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뜻 그 강대상을 내주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외래 강사가 가도 그 밑에 강대상 보시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하여튼 그래서 그 복음의 정신을 이제 목사님께서 이미 체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두려움 아니 다음에도 제가 거기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 왜 웃으세요?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혼자 여기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야곱의 두려움은 지금 어떤 그냥 단순한 피상적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지 못하겠고요. 그 16절의 고백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야훼는 이 마콤, 이 한 곳 안에 있는데 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지 못하겠다. 그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 19절도 같이 읽어주시죠. 목사님, 네. 열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 열림이라는 거에 그 동태적인 입장을 좀 이제 밝혔던 게 17절 한글 번역은 이걸 아쉽게 명사화시켰더라고요. 하늘의 문이다.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조금 주목하실 수 있는 게 그 문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였는데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에서 모든 게 기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이라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계속 열고 있는 그 미완료적 상태. 그래서 하늘의 열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예정 사역 속에서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베리트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제 우리 차원에서 계속 하늘에서 이렇게 열리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교통하는 장소로서 문이라고. 그런 네 개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유추는 가능한데 저는 조금 더 어원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중하면 이게 열리는 것. 근데 이게 지향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두 번 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 확장되어 네, 맞습니다. 상황이 계속 매일 반복되는 거. 죄송해요. 그 용인 에버랜드 가시면
죄송합니다. 용인 에버랜드 가시면은 그 판도라의 상자라는 그 코너가 그거 가보셨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문이 25개인가 26개가 있는데 계속 열어요. 그러면 계속 밝아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25개 문을 여니까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보인다. 예. 그래서 전 그때 되게 그 체험이 그러니까 문이 계속 열리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문이 열리면서 빛은 점점 우리한테 더 확연해지죠. 예. 그러면 명사에서 동사로 네. 번역하신 이유는 네. 그 우리가 그 계속 지속적으로 예, 나가야 그거에 되고 대한 강조. 예. 생각을 까먹었네. 그 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냥 명사로서의 문이 아니라 네. 동사로서의 열린 네. 문이기 때문에 열린 문. 네. 열린 문을 지향하지 않으면 네. 문이 있어봐야 그렇죠. 로고스가 어. 레마가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로고스가 단순히 있어서 이것만 열면 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리면서 그리스도인 비춰지는.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네. 그냥 성경책이지만 네. 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네. 진리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면 네. 그 레마가 되는 거고 네. 그냥 책이면 로고스인 거죠. 그렇죠. 그냥 성서로 되겠죠. 네. 그냥 예. 그게 이제 미완료로 돼 있잖아요. 네. 동사의 미완료 미완료. 우리 입장에서는 미완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원적으로 지금 예.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문이 안 열린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딱 막힌 것 같아. 이럴 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중요한 항상 이것을 새겨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낙심할 거 없이 다시금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네. 라는 그 표현이 여기 지금 나온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혼에서부터 영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출애굽을 이뤄내고 있죠. 예. 제가 그 동사적인 표현을 드렸던 게 이제 18절하고 19절의 해석과 조금 접목될 것 같아서요. 한번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정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한 곳의 이름을 야곱이 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게 좀 민감하지만 저희가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느낌이 이제 오해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보시면 이 기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기둥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기둥이 이제 예언서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 마체바라는 기둥이 다 죄송합니다. 우상의 산당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 삼손 기억하시죠? 삼손이 사사기에서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예표하는 게 우상의 전을 무너뜨린다는 예표를 갖고 있고요. 구약에서 그리고 선지서들 다윗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이 그토록 척결하고자 싶었던 것들이 다 기둥이에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곱이 그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보시면 19절에서 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좋은 의미만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이 다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집은 엘로힘입니다. 아까 보세요. 17절에서 야곱이 고백했죠. 엘로힘의 집이다. 근데 보세요. 19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엘의 집이다. 엘과 엘로힘은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엘이라는 단어는 그냥 올마이티, 전능한, 힘있는, 그거는 당시에 쓰이는 다른 이교도들한테 다 쓰이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도 엘에서 비롯됐습니다. 예, 엘 올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는 알라를 섬긴다. 예, 엘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멧이 자신이 엘의 분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 엘의 분신, 가장 힘 있는 자를 경배하는 게 라마단이에요. 예, 그게 이슬람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베델은 사실은 베델교회라고 그 명칭하는 거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기 어디 신당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당동 근처에도 여기 근처에도 베델교회가 있는데 베델이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왜 근데 여기다가 엘의 집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결과적인 고백인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다는 걸 이제 우리는 깨우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아, 이게 바로 두렵다라는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 안에 있는 종교성의 실체구나.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발견하는 거죠. 엘의 집.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분명한 긍정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야곱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속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 그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과정에서 총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계속해서 기둥을 세우고 부르니까 나중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로마서 바울의 표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더 짓자고 할 거냐,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미 우상을, 에서라고 표현될 수 있는 본능에 사로잡힌 자는 이미 기둥을 쌓아도 수천 수만 개를 쌓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그 기둥을 쌓고 있다, 우리가 그 우상의 성전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주는 지금 그 진리의 길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기둥 이제 헬라어로 이제 타우로 십자가 예. 십자가부터 언약 약속이 같은 개념이고 네. 지금 자기의 상태가 예수를 십자가에 지금 세우고 있다 그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 18하고 19는 저는 같이 봤어요. 18하고 19절에 그 엘의 집과 기둥과 그걸 좀 같이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총체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으로 갈 수가 그러니까 있겠죠. 야곱의 상태가 야곱이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야곱 상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네. 야곱은 지금 그 개념을 우리가 지금으로 볼 때는 그 알았던 이게 본질적인 그 신의 집이냐, 신의 집. 성경은 그런 개념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궁극적인 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완전히 이루어버리고서는 이스라엘로 다시 그렇죠. 보게 되는. 네.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이제 온 거죠. 네, 그렇죠. 그 여정. 예, 그렇죠. 그 여정의 첫 초입에서 요 흔적들이 묻어 있는 거죠. 그 예. 성경에 나오는 기둥이라는 단어가요. 네. 그 때마다 좀 상징성이 다 이렇게 다 예, 적용이 달라요. 네, 적용점이. 그리고 요 히브리어는 요 기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건축자재 설명할 때 기둥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그 어떤 우상 성전의 기둥을 상징할 때 기둥이라는 단어. 여기서는 그 우상 성전을 상징할 때 마체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이제 접근하는 거죠. 아까 그 말씀 왜 드렸냐면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 장사할 때 머리에 기름 부잖아요. 네. 여기서 야곱이 지금 여기 뭐 기름 부었거든요. 그렇죠. 기름 부는 거렇게 돼가지고 야곱이 지금 마리아의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기 직전에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총괄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엘의 집이라는 고백은 우리한테 지금 발견해 준다는 걸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엘의 집을 계속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세웠으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여기다 세우면 된다. 사실은 이게 부서지는 개념이라는 거죠. 엘의 집이라는 게. 엘의 집이 부서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게 이 말씀의 목적인데 이걸 그냥 기념하는 행위로만 기억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5분 쉬셨다가 신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그 영적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야곱 자신의 내면이 종교에서 신앙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변화하는 과정의 중심축으로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외형적 상황에서 에서가 느꼈을 분노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잉태한 결과는 마치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처럼 이방의 땅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움과 혼란의 자아를 그대로 드러내는 야곱 자신의 싸움인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이동할 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 혹은 말씀 전달자는 꿈이란 방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우여곡절을 통해 비로소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복귀하려는 야곱에게 나타나는 말씀 전달자는 더 이상 꿈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엄연한 현실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뜻으로 보인다고 믿었던 세상의 뜻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자리 바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으로 상징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진실이 보이는 세계의 야곱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네, 여기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꿈이었는데 요 이제 이 32장 24절에서 30절은 꿈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근데 그 실제가 이제 어떤 실제냐? 보이는 어떤 현상에서 현상의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과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여기서 염두에 두시고 요 본문 잠깐 좀 읽겠습니다. 형제님 다 읽으셔서 좀 그러실까요? 괜찮습니다. 예. 24절 25절. 야곱이 그들을 그 골짜기를 건너게 하고 그 가진 모든 것도 건너게 했습니다. 야곱이 분리된 채 남겨졌습니다. 분리된 채로 남겨졌습니다. 어떤 남자가 야곱과 함께 그 빛이 떠오르는 동안 먼지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 먼지에 휩싸였다라는 단어가 바로 씨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예, 조금 많이 의미가 달라요. 씨름한다라는 의미는 제가 사전을 많이 찾아봤지만 억지스러운 해서 유추로 보입니다. 씨름이라는 단어의 유추는 그 영문역에도 봐도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예, 얼레스트 뭐 이렇게 같이 엉켰다. NIV 성경에서는 그걸 엉켰다라는 표현으로 했고요. 씨름했다라는 것은 한글역과 중국 번역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지금 일단 24절에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그들을,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을 골짜기를 건너게 하고 건너게 했다라는 게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진 모든 것도 건너게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 가졌던 그 인생에 야곱이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서 모든 업적을 쌓아서 그렇게 쌓아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야곱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과 했던 모든 일들을 사실은 다 건너보내고 25절에서 분리된 채로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사모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이 복음 앞에서는 누가 위고 아래고가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여기서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다 쌓아왔던 업적을 끌고 오면서 씨름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건너게 했다고 합니다. 예,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라반에게서 별별 우여곡절을 다 겪었잖아요. 거기서 재산 얻었고 뭐 얻었고 가족도 많이 얻었죠. 근데 가족 다 보냈고 가진 모든 것 다 보내고 여기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분리된 채 혼자라는 사실.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자기가 물론 소통하는데 호몰로게오 하는데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하는 게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을 계속 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자기의나 명성이나 명예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과는 사실은 아무 접점을 갖지 못한다.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 접점을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죠. 거기 끌려가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방해하는 거 진짜. 저는 그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맞는 말씀을 그렇죠. 선생님 맞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아니 안 들렸어요. 안 들리셔. 내가 그래서 옆에 기사님 좋은 말씀 한 번 더 못 들으셨다. 여기가 잘 안 들려서. 안 들리셨어. 지금 못 들으셨다고. 지금 하신 말씀을 못 다시 한 번만. 다른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멀리 했다 했잖아요. 이제 자기 손에서 떨어뜨렸다는 얘기인데,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게 내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모든 게 그렇게 멀리 보내는 게 좋다. 짧게 말하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왕따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왕따다.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은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못 가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내가 왕따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왕따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쉬울 것도 없고 여기 연연할 것도 없어요. 저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직도 그 왕따의 두려움이. 다시 가야 돼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지.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 복음 많기 때문에 멀어졌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예, 집사님 역시. 왕따를 몇 정도냐는 여기 아니죠. 진짜 그럼. 맞습니다. 못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분리된 채 남겨졌잖아요. 근데 실제에서 여기서 되게 익명성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
예. 여기서는 그냥 말씀 전달자라든지 뭐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어떤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누구일까? 바로 야곱 안에서 아까 처음에 환상에서 얘기됐었죠. 이 한 곳에서 너의 씨가 야곱에게서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리스도죠.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먼지에 휩싸였다는 게 먼지가 두 가지 단어인데요. 아파르와 아바크가 있는데 여기 아바크의 먼지라는 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그런 순기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기루, 모래가루, 한 줌의 어떤 흙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크라는 동사는 씨름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무의미함에 휩싸였다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의 실체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그 복음의 실체를 보는 게 진짜 그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6절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그를 극복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극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투영된 어떤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힘 있는 것을 타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사람과 먼지에 휩싸이던 그 허망하게 휩싸이던 그 내부에서 야곱 자신의 옆구리, 이게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약한 부분 안에서. 근데 그 약한 부분을 이 환도뼈라는 단어가 다시 번역되면 힘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약점, 약한 부분, 그 종교적인 것들을 계속 종교적인 힘과 힘으로 계속해서 포장해 왔다는 거죠. 그게 코스모스의 실체입니다. 코스모스는요, 어떤 뜻을 담겼냐면 질서, 완벽한 질서.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이 보는 질서가 아니라 인간이 볼 때 틈을 찾을 수 없는 어떤 그 완벽함. 근데 그게 뒤틀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야곱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그 부드러움 속에서 계속해서 그 부드러움을 감추고 힘 있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렇게 뒤틀렸습니다. 이게 바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입장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야곱이 보여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푸스케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려놓아서 내가 쌓는 업적, 내가 쌓는 생각,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안에서 발견되는 그 모든 것에게 나를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한도표가 공부했다는 게 성장하는 게 혹시 엄청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아유, 무슨 말씀. 꼭 궁금한 건데. 말씀하세요. 혹시 무지개가 구부러졌다라고 할때 그거요. 그 의미하고 그 상징이 같은 의미일까요? 그거는 구부려진 것이 인간의 긴장 상태를 표현한 거고, 그런 맥락에서는 같이 지금 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상태는 이제 그 힘 있는 것이 더 이상 그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위장하거나 감출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좀 폭로해주는 여긴 성질이 조금 더 강하고요. 자, 그리고 27절, 28절은 제가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5, 6절에서요. 그 지금 여기서 묘사된 모든 것이 내부적인 내 야곱을 나라고 가정할 경우에 내 안에서 내부적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일어나는 갈등 사항을 이렇게 외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갈등의 절정에 대한 표현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개념은 야곱이 예전에는 꿈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 꿈이 이제 야곱의 말씀,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그 인생을 통과하면서 그 꿈에 대한 의미가 이제 야곱한테 진정한 말씀으로 들려진 실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나는. 만나는. 그러니까 먼 하나님에서 가까운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정말 이게 역설인데요.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이 무의미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루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근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허망하다,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게 나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이라는 거죠. 이게 나구나.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진다라는 것이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으로 치마를 만들었던 그 행위가 종교적인 거였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우리를 충만케 해줍니다. 그럼 이상한 네. 묘사가 네. 바울이 네. 그리스도를 만나서 네. 눈멀었던 그 상황과 그렇죠. 같죠. 예, 그렇죠. 다메섹 도상의 눈먼이 같죠. 예. 왜냐하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 체험 때문에 바울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스데반 죽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교도를 죽여야 되는데 살인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 두 사이에서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투철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절정으로 와서 환상이 보이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핍박한 예수다라고 그 체험은 저는 환상이에요. 실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적 신비. 근데 그 신비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걸 허물어뜨린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은 거죠. 그리고 드러나는 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또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네요. 네. 자, 그러면은 뒷장 마지막 장으로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네네. 하나만 더. 네. 네. 그럼 무지개가 네. 인간의 그 상태라면 한두 뼈가 부러졌다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보았죠. 예, 예. 이렇게 자신이 그 자아가 네. 말하자면 부서진 거. 그렇죠. 깨트려졌고 예, 한두 뼈가 깨트려졌죠. 부러졌다라고 예, 그 예.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그리고 그 무지개의 긴장 관계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요. 그 상태가 아까 열림이라는 게 미완료 지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의 다름을, 나의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는 게 지속되는 관계가 텐션, 구부려지는 거. 네. 그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박사님, 그 무지개는 다음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 무지개 언약 때 그때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아, 무지개라는 뜻이 이제 그 구부러졌다라는, 지금 이제 한사모님 말씀하신 게 그 구부러졌다라는. 예. 예, 그거를 한번 교감하시면은 네, 더 있을 것 같아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죠. 27절에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28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야곱. 29절에서 여전히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왜 제가 이거를 스틸 여전이라고 쓰냐면요. 이게 기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한글 문장에서 이거를 번역을 내가 다시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이게 조금 번역이 아쉬운 게, 이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게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입체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라 여전히 부를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부터 이스라엘이었다. 그게 하나님 집의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선 계속해서 이런 변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런 변화, 이게 제가 왜 말씀을 해드리냐면, 이게 인과율처럼 자기 노력처럼 내가 이렇게 막 계단을 밟아서, 단계를 밟아서 깨우치니까 이스라엘했다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부사는 의미 있게 좀 살렸습니다. 여전히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야곱이라 부르고 에서라 부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본성의 모습이죠. 그 본성의 모습을 깨우치게 해준 게 보내신 자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경험을 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도 원래부터 아브라함이었나? 뭐 그렇게 이해를 아니, 예, 논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원의 그 문제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규명 속에서. 네. 그렇게 읽어야 될 진짜 것이면 이름은 정말. 이스라엘. 진짜 이름이 이스라엘이어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제 저번에 커리큘럼 때 선택 예정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사역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라면은 우린 여전히 야곱에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30절에서 이제 마지막에 뒤틀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간구해요. 기도합니다. 제발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증명해 주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증명이 아니에요, 이름이. 이 이름의 증명, 나가드라는 단어는
이게 나타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타낸다라는 뜻이 그냥 단순히 그럼 나타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뒤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지금 이 의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뒤로 물러나야 될 보이는 것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는 욕망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락방 강화에서 그 빌립이 이렇게 묻죠. 아버지를 나한테 증명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한글역으로는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주소서. 그러면은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묻는 건 그냥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해달라. 그 입증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또 다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의 이름, 이게 뭐냐면 증명된 이름, 우상이 되어버린 이름으로부터 기도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 전환 과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름, 나의 이름으로부터 기도하는 의미가 뭐냐.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증명하는 이름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가 완성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표현을 그냥 쓴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나는 이 벌레만도 못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이런 감정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구약을 모든 바울을 또 얘기해서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구약을 그냥 외우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거 다 재구성해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개념적인 그런 고백은 그건 진짜 그렇지 않아요.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예수의 말을 들어도 그렇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건 진짜 고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감정적으로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있는데 그렇죠. 야곱이 그랬듯이.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과정을 저희의 이 호라 속에서 말씀하시는 시간 속에서 입증이나 증명이 아닌 우리 내적인 확증으로 생명의 스티그마, 생명의 흔적으로 확인하셨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의 크로노스를 견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름 설명을 한 번만 더. 그건 제가 그 다음 지금 정리할 게 있는데 다음 주에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 좀 길어서 짧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지정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엘이 뒤로 가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선택하는 예정지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파자 해석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은 좀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가 저는 이스라엘의 의미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네네.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 그대로 그냥 알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게 이겼다라는 단어가 아까 좀 설명을 드리다 말았었는데 힘의 우세를 경험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겨루고 이겼다. 근데 힘의 우세라는 뜻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해주는 모든 활동들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나눴던 단순히 너의 열심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힘의 우세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너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거를 지금 좀 설명해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신 건가요? 뭐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과 시름했다 그랬잖아요. 네. 인간적인 하나님과 시름이 지금 이제 엄마가 무효하는 뭐 없음, 무가치한 이런 거로 다시 읽었을 때 무가치한 하나님으로 갔다 오는가요?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라는 것이 역시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어떤 사람과 이제 그거를 경험했다. 아니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과 씨름은 어떤 아니죠. 사람과 씨름. 어떤 사람과 씨름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가치 없음을 맞습니다.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과 이렇게 겨루는 어떤 느낌. 그래서 유일하게 뭐 예전에 좀 비속어를 써서 뭐 하나님과 맞짱 뜬 사람 야곱 이래가지고 뭐 우리도 맞짱 떠서 맞짱 기도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 금식해야 된다.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 나무를 뽑아야 한다. 예, 예, 근데 그렇게 금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